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춥지만 다가오는 설날의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이 주일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또 설날 잘 준비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오늘은 장학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니 장학금이라는 것이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장학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이라는 뜻을 보면 학문을 장려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장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도움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장려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이러한 삶을 살고 또 일하고 직업을 갖고 소득이 있어 배고프거나 굶주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 이것만 봐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또 장학금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기업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마음껏 일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소득으로 나의 가정을 일구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면 여전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부담감이 있다는 것이죠.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한다, 그 말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고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그냥 놀고 쉬는 것이 좋습니까? 사실 저도 그래요. 충분한 소득만 있다면 놀고 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그 복권 가게에 연금 복권
큰 현수막이 걸려 있고 매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매월 1등 700만 원 20년 동안 지급된대요. 한번 사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1등 되면 20년 동안 매월 700만 원씩 지급된다는 그 연금 복권. 그 보면서 우리가 그렇죠. 저거 있으면 일하지 않고 내가 쉬면서 좀 더 편하게 살 텐데, 그런 생각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일을 다 어렵고 생각해요. 힘들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은 게 아니더라고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바드라고 읽는데, 그 뜻을 보니까 봉사하다, 노동하다,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에서부터 노예가 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고 그것을 경작하게 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좀 나쁘게 해석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노예같이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심히 일하도록 명령하셨더라, 그렇게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에덴 동산은 천국과 같은 곳이니 그곳에 가면 아무 일도 없고 놀고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구나 라고 상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을 가꾸고 그것에서 경작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도록 명령하셨어요. 노예같이 주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한다는 것은,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기업이든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가정 안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요 축복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벌써부터 몸에 이상이 옵니다. 제가 서울 살다가 여기 내려와 보니까 7순 8순 되시는 우리 할머니들이 밭에서 일하시는 걸 보면 왜 저렇게 일을 하실까, 좀 쉬면서 편하게 좀 계시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일을 조금이라도 해야 몸이 건강해지지, 집에만 누워 계시면 금방 몸이 안 좋고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일을 나의 고난의 십자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를 저주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가졌다는 것이고,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이렇게 일하면 어려워하고 부담감을 가지며 살아갈까요? 어쩌면 여러분께서는 내일 월요일부터 또 일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에 기쁨이 없죠.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 짜증만 더 밀려옵니다.
우리가 일에 대하여 이처럼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일을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노동은 강제적이고 부당하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힘들다고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노동하는 그 환경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일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로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일하는 것, 노동을 하는 것을 단지 생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우리의 육신은 더욱더 피곤해지고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빨리 해치우고 말아야지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일하는 기계인가라고 낮은 자존감에 휩싸여 고민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일하는 기쁨, 일하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하나님의 저주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하는 것이 즐겁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그냥 직분, 일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이라고 믿으시면 그 안에서부터 기쁨과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잘 가꾸고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인 에덴 동산을 가꾸고 내가 그것을 책임감 있게 지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러한 일하는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일하면 일할수록 고통만 찾아오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일한 만큼 거기에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험난한 세상이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났기 때문에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해서 새로운 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다시 한번 믿고 일하는 것으로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은 예배의 연장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설명할 때에 그 앞에 거룩한 주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라고 말하고 그것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 이렇게 말하지요. 그럼 여러분, 월요일도 거룩한 월요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마 월요일을 거룩한 월요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월요일 병이라는 병이 있다고 하지요. 이전에는 단순히
월요일 그러면 아휴 또 일하러 가야 돼. 자기의 감정이 기분이 상하는 것으로 월요일병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현대인들이 실제로 병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월요일이 되면 무기력하고 우울감, 집중력이 저하되고 나도 모르게 몸이 피로해지고 진짜 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의 감정, 생각이 자신의 몸을 그렇게 지배하며 월요일이 되면 그러한 병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 밤만 되면 벌써부터 아파오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주일은 거룩한 주일인데 월요일은 왜 거룩한 월요일이 되지 못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이원론적인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거룩하지만 월요일은 세속적이고,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지만 월요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세상으로 들어가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지요. 주일이 거룩한 것 같이 월요일도 화요일도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월요일병이라는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일 받은 말씀이 월요일부터 그 말씀이 믿음이 행위를 통하여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주일 받은 그 은혜가 월요일부터 연장되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여러분께서 생각을 바꾸셔야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면 기쁘고 행복했죠. 월요일부터는 괴로움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연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만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며 받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날이라고 믿고 월요일을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월요일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월요일에도 하나님을 대하듯 모든 사람을 대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우리 안에 더 큰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해요. 주일은 거룩하고 월요일은 괴로운 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또 새로운 행복의 날, 하나님을 대하듯 모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행복과 기쁨이 매일매일 연장되고 늘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업을 돈벌이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먹고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직업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높고 낮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모든 직업은 동일한 높이에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어떠한 직장과 직업과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자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 더 행복해지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개종한 유대인들이 잘못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할례를 강조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때 바울은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그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받지 않은 모습 그대로 충성하며 살아가면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는 크기의 차이가 있으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5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자기가 활용하고 관수하며 유지하였는가. 그래서 결국 5달란트나 2달란트나 갑절을 남긴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러한 삶의 모습,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직장에서나 우리의 일터에서나 그것이 들판일지언정 내가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고 은사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일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때 내 안에서 축복과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자족하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형편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적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잡고 이 한 주간 더 열심히 기쁨으로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노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늘에서 그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산에 들어가 100일을 기도하고 1000일을 기도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직분,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나의 환경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실제로 내가 일할 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맛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만나라고 되어 있죠. 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꼭 지켜야 할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먹을 것을 툭 던져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만나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증진되고 성장되기를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만나를 얻기 위하여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첫째는 개인이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너무 많이 걷어서 감춰두고 아끼고 숨겨두면 다음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 먹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둘째는 6째 날에는
이틀분을 거두고 보관해야 했습니다. 왜? 안식일에는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게을려서 여섯째 날 나가지 않거나 또한 이틀분을 모으지 않으면 그 다음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했다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는 아무리 배고파도 만나를 찾으러 밖에 나가면 안 됐습니다. 또 만나는 내려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나가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해가 뜨면 그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 뜨기 직전에 나가서 수고하여 그것을 거둬올 때 그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도 정해진 법대로 해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래야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된 것이지 일하지 않은 자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결한 삶이 무엇인지를 훈련하십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성결의 삶을 성화라고 말하는데, 성화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할 믿음의 최고의 높이, 최고의 수준을 의미합니다. 성화는 모든 죄와 단절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훈련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실제로 적용, 훈련은 우리의 일터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더욱 인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절제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실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일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는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일하면서 우리는 성결한 삶,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배우는 곳이 바로 일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은 우리에게 성결의 훈련을 제공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실천하며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밖에 나가서 배운 대로 성결한 삶, 그 성화의 모습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에게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일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환경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장학금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만 거룩한 주일이 아닙니다. 거룩한 월요일, 거룩한 화요일이 되어야 하고 거룩한 여러분의 삶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믿으시고 이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고 다시 한번 확신하시며 이 한 주간 더욱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